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터인데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복종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준비하게 주의하리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여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 단어, 문장 자체는 어려운 어휘가 들어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난해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이나 부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독하다 보면 교독하는 거에 글자를 안 틀리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교독하면서 그 뜻이 쏙쏙 물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 별로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다. 뭔가 국어적으로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제목을 제가 오늘 5절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그 표현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앞부분만 잘라서 5절에 있는 그 부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그 부분을 해도 제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을 쓰려니까 제목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할까 뒷부분을 할까 하다가 그냥 앞부분만 하고 뒷부분은 뒤에 설명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편하게 한번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핑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바울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바로 고린도 그 성경인데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라고 상황적으로 어떤 일을 갖다가 거기에 맞추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핑계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 사로잡아라는 말이 됩니다. 핑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늘 통일성 있게,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이란 말 자체에서 그런 의의가 뉘앙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이란 말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일관되게 늘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이런 말인 겁니다. 모든 생각을 이란 말인 거죠. 사로잡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사로잡는다는 말은 그것이 가장 절대적 가치가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외를 두지 않는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가? 사회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요즘 사회에서 또 교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성평등법 이런 거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총회에서 그에 관한 것들이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잘 교육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심적인 어떤 그런 것을 동료를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동성에 대해서도 심적 그걸 가지고 있다고. 다양성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그게 일반 사회의 어떤 흐름인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은 아무리 반복되는 그런 어떤 그 죄를 짓더라도 그 인간 자체를 경멸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은 돌로 치라 했지만 주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구해주신 겁니다. 인간 자체를 경멸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지 않았냐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느냐고.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마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그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라서 나온 김에 잠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말은 핑계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변적인 겁니다. 가변적인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이 절대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처음에 제가 서두에 좀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봐왔던 9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들입니다. 권면. 그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남은 게 10장, 11장, 12장, 13장 4장이 남아있죠. 오늘인 이 9장, 10장부터는 그 내용이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앞에까지는 신앙에 대한 권면, 이렇게 하라,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잔잔하게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인데, 오늘부터 나오는 10장부터의 내용들은 그건 좀 더 다르게 3장에 걸쳐서 10장과 오늘 포함된 20장이죠. 10장과 11장과 12장 3장에서는 바울이 스스로를 자기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론, 자기 스스로를 갖다 변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변론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 변론하냐니까 바로 복음의 그 맡은 자, 복음의 사도, 소위 말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기 변론, 사도로서의 사도직에 대한, 사도로서의 어떤 그 직분에 대한 자기 변론이 바로 3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과 12장. 오늘 10장도 그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그런 각도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지 이게 말이 조금 뜻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에 13장은 모든 바울 서신이 그렇듯이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는 그런 것들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인사말이니까 크게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의미를 찾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은 바로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 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시죠? 바울이 굳이 자기가 편지를 할 만큼 친숙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왜 변론을 해야 되는가? 자기 변론을 왜 해야 되는가? 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아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는 바울의 어떤 그 사도직을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무리들이 바울이 사도로서는 옳지 않다, 또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오늘 10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먼저 10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내는데 자기 변론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떠나 있으면 너희가 만나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갖다가 뭐 오해 없기 위해서 딱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나 바울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0장 자기 변론을 처음 시작한 첫 마디가 바로 너희들을 만나면은 내가 유순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순하게 보이지. 그런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순하게 안 보이나? 굉장히 유약하게 보이지. 근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 무리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편으로나 디도 같은 인편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소식을 통해서 바울을 그렇게 비난한다는 것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들 볼 때 내가 만나면 굉장히 어리버리하고 유순하고 좀 뭔가 덜 떨어진 것 같지. 근데 떠나오면 안 그런 것 같잖아. 내가 담대한 것 같잖아.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 바울은 이라 말하는 겁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0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10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바울을 사도로서는 책임자가 아니라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그가 편지하는 걸 보면, 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하는 편지를 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 있다. 10절에. 바울이 편지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이 있는데 몸으로 대하여 보면 만나서 직접 보게 되면 약하다는 겁니다.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외모가 아주 풍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몸을 대하여 보면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원하지 않다. 우리는 바울이 대단한 달변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인이 볼 때 만나고 보니까 외모도 볼품이 없고 말하는 것도 좀 체계가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냥 뭐 주물주물주물락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글주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같으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보였는지, 정말 그럴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비난하려고 좀 과장했는 것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일부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 성경을 봐야지 이 10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서 잠깐 짧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지 영혼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살아야 돼. 밥 먹어야 되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또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모든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것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지 구름 위에 붕 떠가지고 영혼으로 사는 게 아니란 겁니다. 당연히 육신은 현실이란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현실은 육신이란 겁니다. 사람 사는 게 이 땅의 시간이란 게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밥 먹어야지.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 육신으로 산다. 그런데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갖고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움의 시간이고 어떤 그런 전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늘나라가 완성된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의 삶은 불완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듦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 다스릴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전투와 같고 정말 투쟁과 같고 다투는 것 같고 힘든 싸움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구름 위에 사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싸우는 전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자 그럼 싸울 때에 필요한 어떤 그 제일 좋은 어떤 하나의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죠.
싸움에 필요한 도구, 그게 바로 무기겠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은 뭐겠습니까? 출세해야 되는 겁니다. 출세해야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출세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육신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명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은 없더라도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있든지요.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 때문에 무언가 자기에게 콩고물 떨어질까 해서 굽신굽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 할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재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제가 그 우스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좀 죄송합니다. 젊을 때 이상하지만 한 40대쯤 기억합니다. 60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선배 교수님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생, 나는 통장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나는 자녀라면 그 출가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오면 내가 은근히 내가 재력 있는 걸 내가 항상 얘기하고 싶어 하네. 그래야지 그 자녀들 우리 집 자주 온단다. 안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뭐 물질이 있는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뭐 물려줄 만한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 싶으면 안 오는 게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네. 내가 손주라도 한번 보려고 그러면 또 뭔가 통장에 이렇게 갖고 앉아가지고 주물락주물락 해야지. 그래서 자식들이 나를 보러 자주 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무언가 전투에서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승리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육신에 속한 게 많은 겁니다.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하자나 재물이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겁니다. 많이 들어봤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뭔가 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견고한 진이란 것은 아주 단단한 요새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전투를 할 때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갈 때 불가능할 것만 같은 것, 불가능할 것만 같은 것,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인 겁니다. 근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게 견고한 것도 아니다 하고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을 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울 때에 그럼 정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 능력이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능력을 표현한 수식어가 바로 뭐로 되어 있냐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런데요, 무기는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무슨 수식어가 또 붙어 있는 겁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앞에 한 단어가 있는 겁니다. 오직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바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하나님 능력. 내가 긴 창도 있고 단창도 있고 칼도 차고 단검도 있고 화살까지 다 갖고 있다. 이런 무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양한 무기 필요 없고 이 땅을 성도가 살아갈 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승리하도록 노력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떤 탁월한 압도적인 무기길래, 필살의 무기길래 그걸 그렇게 하나만 사가지 않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만한 것 같은 것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그 앞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연결되죠. 하나님 능력을 설명할 때 그 뒤에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무너뜨리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뭐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그 어떤 뭐랄까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어떤 부가 축적된단다. 또 유비무환이라고 어떤 일을 앞두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린단다. 뭐 세상에서는 들을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이치들과 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와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데 그것만 있으면 어떤 세상의 것들, 적어도 30대에는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나 말을 하면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이론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50대가 되어도 20평 되는 아파트를 못 가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이론 속에 휘말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너뜨리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무가 뭡니까?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확인이 보이니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막연하나 막 어렴풋이 보이니까 그것을 그냥 내가 좀 더 확신하게 보기 위해서 끝없이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깊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따라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도적이고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인 겁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뭐죠? 압도적인 다수가 절대적인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높은 위치, 유리한 위치를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밑에서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성을 빼앗으려 할 때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밑에 있는 사람보다 숫자가 작아도 성을 잘 방비할 수 있는 겁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무신론, 절대다수의 힘,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이 복음을 가진 자, 혹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냘프고 힘없고 볼품없이 만드는 겁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누가 더 약자고 누가 더 강자인지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고.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데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무너뜨리는 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가지고 높아진 것들을 또 무너뜨리고 세 가지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무너뜨리는 게 그만하고 하는 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그런 세 가지를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난공불락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을 아주 손쉽게 다 무너뜨린 다음에 우리들 하여금 한 가지 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생각을 고정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생각을 고정시켜 주시는 그 말이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생각을 고정시켜 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큰지 우리같이 완악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또 나같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도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살에 한 번씩 고민하는 나 같은 사람조차도 누구에게도 그런데요 그에게 뭐란 겁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견인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니까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은 육신의 것들은 내가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갖고 있는 조건들을 아무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너 그런 거 교회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더 열심히 일을 열심히 내가
알바해서 5시간 더 일해가지고 10만 원 더 벌어라. 그렇게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가지 않고 어설프 보이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말은 3절에 있는 처음 시작하는 말과 거의 같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그거는 가리켜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에 속한 줄로 믿을진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아 들어봐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나도 인정한다. 믿음 있는 거 맞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잠깐 생각할 거리를 하나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언서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보는 것이 3가지를 본답니다. 먼저 용모를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우대가 멀쩡한지, 또 행동 가지가 반듯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신이라는 몸 신자지 않습니까? 몸, 용모를 보는 겁니다. 옷 입은 모양이라든가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겸손한지 거만한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 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점잖게 말하는 것인지, 남을 배려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이런 말을 하는 그 말투와 말하는 내용들과 사용하는 어휘들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판단할 방법인 언, 말씀언이죠. 말하는 언. 마지막 3번째 판단할 수 있는 그게 기준이 바로 뭐냐면 서라는 겁니다. 서란 말은 우리 글 쓰는 겁니다. 글. 그 사람이 글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글 속에 그들의 성격과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워드를 치니까 그게 전혀 해당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다 글을 쓰는 겁니다. 특히 이런 말 할 때 한자를 쓰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글 속에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딱 보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해서 신언서 판단하다 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언서판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을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 같으면 외모 당연히 보겠죠. 아, 멋있다. 돌아와서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에 영향을 받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보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그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딸이 있는데 사위를 본다 그러면 사위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별로 예배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고 또 급하게 얘기할 것도 아닌데, 제가 한 2달 후에 8월 말쯤에 둘째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날짜까지 대충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가까이 되면 언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고 식사를 오십시오 하고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를 만났는데 제가 어떤 것을 기준을 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기도해보고 네가 내 배우자라고 평생 배우자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나는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부하고 있는 애가 한인교회에서 같이 공부하는 젊은 자매를 만나서 좀 여러 기간 동안 사귀면서 알아보니까 평생 배우자 감성이 들어서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며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모양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그걸 제가 물으면서 본론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는 그 표현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싸우는 무기라고 말할 때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럴 때 이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내가 나를 마음을 다독거려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비난할 때에도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천국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싸우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싸우는 무기란 말,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빌리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이란 겁니다. 내가 주변의 비난으로부터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게, 아, 알았다. 나도 그럼 돈 벌게. 내가 막노동 하다가 돈 벌게. 이런 것들은 재물이라는 것이, 물질이 바로 육신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싸우는 무기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이란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을 우리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저는 몇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원리로 살지 않는 이란 겁니다. 세상 원리로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물질은 이 정도 있어야 돼. 직업은 이런 정도를 가져야 돼. 뭐 요즘 젊은이들 제일 하는 게 뭡니까? 공무원 좋지. 아, 내 사육감으로 내 며느리감으로 딱이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어떤 거라도 더 좋지. 정부기관 좀 좋지. 뭐 그런 식의, 예를 들어서 세상 원리로 무언가를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닌 게 바로 육신에 따라 속하지 않는 것이, 육신에 속한 것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은 세상 원리로 살지 않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감각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닌, 감각이란 뭡니까?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뭐 누구 집 아들이래, 이거 누구 집 딸이래, 그 듣기 좋아요. 아버지가 장관이래, 듣기 좋은 얘기, 보기 좋은 얘기, 미모가 뛰어나대.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 무기는 바로 뭐냐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도 않고 또 감각을 따라 살지도 않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하지 않는 거란 겁니다. 뭐 얼굴도 세수도 안 하고 추적게 댕기면서 행동도 개참안 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뜻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감각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란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간 얘기고, 뭐 얼마 쓰면 얼마인지 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이 없는, 그 뜻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만 되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 딱 한 가지인데 바로 뭐냐니까? 불가능이 없느냐. 불가능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돌아가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간의 어떤 이해와 내 인간의 어떤 판단과 내 인간의 분석으로는 더 이상 내게 더 나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불가능인 겁니다. 불가능. 근데 불가능이 없는 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무너뜨리는 게 세 가지 나온다고 제가 본문 중에 설명을 드렸었죠. 무너뜨리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견고한 지인입니다. 견고한 지인. 견고한 지인은 조금 전에 하나님 능력과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견고한 지인은 그 뜻 속에 의미가 뭡니까? 불가능, 이런 거. 불가능. 견고한 지인은 어떤 누구도 깰 수 없는 불가능인 겁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요새 견고한 요소도 안 깨진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독일이 그 폴란드인가 이웃 나라를 전격적으로 침공해서 빠른 시간에 국토를 다 유린해가지고 합병하면서부터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럴 때 임금 국가들이 그에 대해서 이미 다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요새를 많이 만든 겁니다. 특히 독일과 국경을 맞닿아하고 있는 프랑스는 루르 지방에 있는 그 탄광지대부터 시작해서 이해관계 얽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 사람으로서 도저히 깰 수 없다는 요새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노선이라는 선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 그냥 며칠 만에 한몫 다 된 겁니다. 영원 불멸 멸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 어디 현대만 그런가요? 이스라엘을 애굽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나라들은 바벨론 그 성은 큰 성 바벨론이라 말했죠. 성경 표현할 때. 고고 학자들이나 모든 걸 고정을 해보면 성벽의 두께가 수십 미터 했다는 거예요. 성벽 두께가 수십 미터. 수 미터가 아니고 수십 미터, 성벽 두께가. 그리고 네모 반듯한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 둘레를 다 하면 그게 말을 타고 하루길을 달려도 다 못 돌 정도 그만큼 컸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수십 미터. 높이도 뭐 그냥 높이 약간의 어떤 그 고정의 차이는 있지만은 적어도 수십 미터 이상. 뭐 그 수십 미터는 제가 40m, 50m 좀 되겠죠, 대략. 그럼 사다리를 걸어 올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그날 죽임을 당하고 함락되는 날 뭐였습니까? 바깥에는 다른 나라, 페르시아 나라들이 쭉 메대와 파사군들이 쫙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도성 안에서 사람으로서는 새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성 안에는 한 명도 들어올 수 없다. 그 속에서 잔치를 한 겁니다. 잔치를. 그 성 안에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바벨론 성이. 성에서 오죽했으면 큰 성 바벨론을 말했겠습니다. 그 바벨론이 그날 하룻밤에 멸망당한 겁니다. 사람이 성벽을 타고 넘어온 게 아니고 밑에 수로를 타고 돌아가지고 성벽 밑으로 물길 돌아가지고 그 몇몇 잠수한 사람들 돌아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가지고 그게 안심하고 있는데 가지고 살짝 몇 명이 밀정이 돌아가지고 성문 지키는 파수꾼들 안에서부터 우리 해결하고 난 다음 성문 열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밖에 수십만 군대가 둘러싸고 온갖 위협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회를 즐겼던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견고한 성이 어디 있습니까? 견고한 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견고한 진영이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바로 견고한 진은 불가능이란 겁니다. 불가능.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너진 게 뭡니까?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은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세상의 이치들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배우자는 이쁜 사람 만나야 된다. 별별 사람들,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젊었을 때 저한테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 결혼 초기에 그 패권을 잡아야 된다. 또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휘어잡아라. 어쩌저쩌고. 저가는 멀리 해라.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들은 왠가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쓸데있는 소리든 쓸데없는 소리든 간에 이런 걸 가르쳐서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론.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 세 번째 무너진 게 뭡니까? 높아진 겁니다. 왜 높아졌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 너나 받아라. 차라리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주냐?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요?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무신론적인 교만함입니다. 이 문명천국에 21세기에도 아직까지 신이 있다고 말하는가?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는가? 야, 존경스럽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게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만함인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무너뜨리신다.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의 관점에서 너희의 복종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수식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너희의 복종이라는 말은 그 속에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대해서 너희의 복종이 그 말이겠죠. 같은 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적 진리라고요? 세월 지나고 나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옛날에 뭐 수백 년 전 같은 경우에서 큰 금속 물체가 하늘을 수백 킬로 날아간다.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녔습니까? 이태백이 놀던 달에 사람이 거기 간다. 헛소리. 지금 가지 않습니까? 과학의 진리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는 그게 진리였습니다. 사람의 발이 달에 닿지 못한다. 그 보름달에 닿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의 진리였습니다. 그건 당연히. 만고불변의 진리였겠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진리는 그 당시의 진리였지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해서라는 겁니다. 너희의 복종은 어디 하는 겁니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대해서 복종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온전하게 될 때 복종이 온전하다는 말이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한다는 게 뭐냐? 그 말이겠죠. 온전하게 될 때라는 말은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로. 내한테 돈이 100억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가 구원이 있다. 어느 거 택할래요? 당연히 우리는 오른쪽을 택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숨 한 번 쉴 틈 없이 그 사람은 당연히 물질을 택할 겁니다. 절대 가치로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온전하다는 말은 온전하게 될 때, 온전하게 복종한다는, 온전하다는 말은 절대적 가치로.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 그 뜻입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그 말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비교 불가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온전하게 된다는 뭡니까? 온전하게 복종한다는 말은 아는 것만 해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인식과 삶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인식도 내게 필요하지만 삶도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100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 죄송합니다. 유치하게 물질 잡고 얘기해서. 그게 뭐 숨 쉴 틈 없이 생각할 기회조차도 필요 없이 그냥 진리가 더 귀합니다는 말하는데 이게 그냥 말로서 인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삶이. 뭐 제가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얘기 들으니까. 또 6절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그 고린도교회 교인 중에서는 진리나 복음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했겠죠. 아주 인색했다는 겁니다. 인색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는 게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울은 표현한 겁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 판단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복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 인생이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혼자 제가 잠시 제 개인적 시간을 가질 때마다 공통되는 어떤 머릿속에서 생각들과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아마도 제게 울림이 있는 것은 제 삶이 입술의 말과는 달리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도 같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가? 라는 것에 한 번쯤은 물음표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밥 먹는 거 내가 김치를 먹을 건가? 콩자반을 먹어야 될 건가?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 마음대로라는 거가 정말 내가 마음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없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뭘 복종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 마음대로. 그 이면은 뭐겠습니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삶 아니냐? 내 인생인데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잘나도 내 인생이고 못나도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출세해도 내 탓이고 못해도 내가 탓이고 남한테
내가 변명 안 하고 내가 간섭 안 할 테니까 나한테도 간섭하지 마라. 아니요.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모든 복종하는 게 아닌 겁니다. 모든 복종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주님 모습 닮아가는 그게 바로 모든 복종인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라고 원망 안 한다고. 원망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복종을 진리 앞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7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또 우리가 그렇게 속한 것, 계속 그리스도에 속한 것 얘기가 7절에 계속 반복되는 중심되는 어떤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극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게 아닌 겁니다. 머릿속에 인식으로만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지 내 삶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어느 순간에 덕커덕 걸렸다. 왜 걸리지?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다른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서 그리스도 삶처럼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매사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바로 그게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폭넓은 의미로서는 시선을 의식하는 그분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관계에서도 제가 이번 주 중에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표현해서는 안 될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쯤이야 이 정도는, 이런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제 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걸 내가 그것이 그냥 보통의 삶이라 생각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삶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게 되면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내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본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오감으로만 반응하는 그 뜻입니다. 오감으로만 반응하는. 오감이 뭡니까? 눈을 보는 것, 시각, 청각, 냄새 맡는 후각, 그 다음에 맛보는 미각, 손으로 터치해보는 촉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감이라 말하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시각, 오감 중에 시각이 뭡니까? 시각, 보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흠말만 하고 아름답기만 하고 보기 좋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갖고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각은 어떤 겁니까?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누가 내게 와서 얘야 이건 이러니까 이건 이게 아니다 말하는데 그 사람보다는 네가 제일 최고야,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하는 그 소리만 듣고 싶은 겁니다. 청각,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쭐해지기도 하고 또 조금만 얘기하면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오감에 의존하는 겁니다. 후각은 뭡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각, 냄새 맡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돈 될 것 같아. 냄새가 나는 겁니다. 후각. 그런 거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각이 뭡니까? 맛있어요. 느끼는 것들. 가장 원초적으로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내가 온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날 마음이 편안해져. 맛집 찾아내야 돼. 그런 것들이 미각일 수 있지만 좀 더 비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맛있는 거, 내가 뭔가 내 육신이 뭔가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외모만 보는도다라 말하는 거죠. 촉각이 뭡니까? 내가 이걸 손대면 뭔가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을 사귀는 게 훨씬 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게 도움이 될 것만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촉각이라 말하는 겁니다. 더듬어 만져보는 것들. 또 외모만 보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시선 아무 상관없어요. 내 판단으로서 촉각, 미각, 후각 이런 내 것들로만 모두 판단하고 그것을 끝내는 겁니다. 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할 것만 같아. 배우자가 멋있다고, 멋있는 남편 만났다고, 영화 배우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만났다고, 뭐 그런 게 내 판단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7절에 우리도 그러한 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고린도 교회에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그렇게 믿을진데 그럼 당신들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줄을 스스로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바로 우리도 그러한 줄,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당신들은 인정해라라는 그 말이겠죠. 다른 말을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나만 아는 것이 아닐 수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비판적인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볼 때는 내 생각이 100%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100%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전 그걸 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권유하고 싶은 겁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아는 것이 아닌 다른 것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100% 옳은 것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각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인정하기가 싫어요. 특히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뼈대 있는 집안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도대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은사들을 받고 얘기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연륜이 얼마인데 3대인데 5대째인데 우리 신앙의 믿음의 생활이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겸손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육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뭘 만들어갔냐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만족하는데 살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50평생, 60평생 혹은 뭐 20평생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 시간들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때가 살아왔는 우리들의 육신의 시간들을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내 육신이, 육체가 만족하는 쪽으로 자꾸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 속에 다 교육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 돈 많아야지, 건강해야지, 자손이 번창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가치로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꽉 우리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들은 우리를 육신의 만족하는 쪽으로만 만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제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럼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사로잡아 가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그와 같은 생명의 어떤 그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